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2장 찬양하겠습니다.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그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내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빛 모르는 작은 파도 한 번에 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내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내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내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에서 어둠에서 살던 저희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 믿고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또 우리가 낙심하고 지치고 힘들 때마다 새 힘 주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할 때에 여호와 이레로 예비해 주시고 천국을 예비해 주시고 또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비전도 주시고 말씀으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오늘도 무거운 몸과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다시 한번 샘솟듯 일어나는 복된 아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두웠던 일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사오니 주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생명의 빛으로 은혜의 빛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12월 성탄의 절기를 앞두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심령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 일터 안에 예수님 다시 오셔서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새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는 귀한 12월 한 달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기쁨을 더하여 주시고 감사와 사랑으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 또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처럼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주신 은사, 주신 재능, 주신 사명 잘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청지기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당회에서 새롭게 이렇게 공천받고 또 직분을 받은 사랑하는 임원들에게 지혜와 믿음을 덧입혀 주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며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임원들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목회자들 또 새해 목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믿음의 교회로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와 지혜와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직분을 주셨습니다. 또 부서를 맡겨주셨습니다. 섬기는
부서 봉사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은사를 따라 잘 섬길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교우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또 내일 수술받는 사랑하는 성도님 수술 준비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평안으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수술의 회복 중인 사랑하는 성도들, 또 재활치료 중인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 항암 치료 받는 분도 계시고 방사선 치료 받는 분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재활치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분들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특별히 우리 심령 가운데 또 우리 자녀들 가운데 또 우리 일터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기대하며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진학과 또 취업과 결혼을 준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하나님 표대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목표와 목적을 하나님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뜻을 향하여 기도하며 준비하며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르신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 은퇴하고 남은 여생 무엇을 위하여 살까 고민하며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은혜로 붙들어 주셨는데 남은 여생 갈렙과 같은 비전도 주시고 또 새로운 일들, 새로운 꿈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써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 봉사의 자리 만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일터가 믿음의 선교의 기업이 되기를 원합니다. 선교의 현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일터에서 갈등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풍성한 사랑을 덧입혀 주시고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 또 일하는 자리에서 감사와 기쁨이 날마다 체험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기도와 예물과 감사를 받아주시고 하늘문 여시고 가정마다 심령마다 자녀마다 하늘의 은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한 날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이 기쁨의 날, 감사의 날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영광 돌리는 귀한 날로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빌립보서 1장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오늘은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12월 빌립보서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가장 힘들 때에 기쁨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편지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기도했고 사랑을 모았고 헌금을 모았고 에바브로디도 목사님을 통해서 이 사랑을 전달했습니다. 그 은혜, 바울이 많은 전도 현장에 있었고 교회를 세운 역사가 있었는데 빌립보 교회는 특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제일 먼저 했던 인사, 어제 우리가 보았죠. 여기 2절에 보시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거는 바울이 누구에게 편지를 쓰든지 제일 먼저 하는 인사말이거든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빌립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바울 서신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뭔가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신앙 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하나를 딱 붙잡으라면 그것은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만 있으면요 다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식에 가면은 주례하시는 목사님들이 사랑해야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꿈이 있어야 합니다, 은혜를 갚아야 합니다,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부부가 살아가면서 다 있는데 사랑이 없다면,
다 있는데 신뢰가 빠진다면 그 가정이, 그 부부가 건강하게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부부가 가정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신앙생활로 본다면 내 삶에 무엇이 메마르지 말아야 할까? 무엇이 식지 말아야 할까? 사랑이 식지 말아야 돼. 믿음이 식지 말아야 돼. 하나님이 주신 소망, 꿈이 식지 말아야 돼. 근데 이걸 한 단어로 딱 뿌리를 점검한다면 그게 무엇인가 하면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 우리에게 주신 임마누엘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에 대한 소망에 대한 은혜. 그러니까 은혜는 내가 무엇을 얻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선물입니다. 믿음도 선물이고 구원도 선물이고, 지금 내가 이렇게 호흡하며 건강하게 살아가는 건강과 삶 자체가, 생명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거든요. 바울이 내 안에, 공동체 안에, 심령 안에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은혜로 시작하고 마지막 내 손에 딱 잡히는 것은 평강의 선물이거든요. 그러니까 평강으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시작해서 평강의 열매를 얻는 거거든요. 그리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 그리스도인의 표지를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6절까지만 읽었지만 3절부터 11절까지 보면은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며 간구하다.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생각하며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있음으로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내가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이 이렇게 풍성해집니다. 기도할 때, 생각할 때 풍성해집니다. 여러분도 이런 풍성함을 누리십시오. 그런데 그 뿌리는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은혜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라는 말이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말입니다. 카리스, 우리가 헬라어 몰라도 돼요. 근데 은혜가 카리스다. 근데 카리스라는 말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기쁨, 카라, 이것도 카리스에서 나옵니다. 카리스에서 카라가 나와요. 감사, 유카리스티아, 그것도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는 것, 유카리스트,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카리스에서 나오니까 너무너무 좋아서 나오는 말, 나오는 표현, 나오는 삶이 감사예요. 그러니까 은혜 없이 감사가 이루어지는가? 그런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이 카리스, 은혜를 뿌리로 해서 거기에 꽃이 피고 열매가 나타나는 것, 평강의 열매도 나타나고, 그 은혜를 기초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은혜를 기초로 해서 성령의 역사도 나타나고, 열매도 나타나고, 은사도 나타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든 것들은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기초로 해서 모든 것들이 꽃피우고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내가 감옥 안에서 편지 쓰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여러분들에게 편지 씁니다. 나는 주님의 안에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편지 씁니다. 오늘 이런 내용이거든요. 3절 4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에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하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우리를, 그리스도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뜻은 기뻐하는 것, 감사하는 것, 기도하는 것. 순서야 어떻게 되든지 이것이 언제나 살아있는 것, 언제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타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걸어가야 할 모습이라고. 어떤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표지라고 그렇게 제목을 붙이셨더라고요. 표지라는 게 뭐예요? 마크거든요. 마크.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은 교복 입는 학교도 있고 교복 안 입는 학교도 있어요.
교복, 예전에 저희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교복을 입었거든요. 교복도 입고 또 교모, 학교 모자도 쓰고 다녔어요. 모자 벗고 다니면 선생님한테 혼났거든요. 그러면 교복을 입고 이게 교모, 모자를 쓰면은요, 거기에 학교 마크가 있어요. 그러면 모자만 봐도 아유, 쟤는 어느 고등학교 다니는구나, 쟤는 어느 중학교 다니는구나, 이게 보이잖아요. 마크가 그 학교를 상징하고 그 학교의 학생인 신분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여러분, 교회의 마크가 뭘까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심볼, 상징은 뭘까요? 그건 십자가입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지도에 십자가 표시하면은요, 무덤 아니면 교회예요. 무덤. 이거는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이 묻혀 있는 곳, 부활의 소망을 간직하고 지금 잠자고 있는 곳, 그게 무덤이에요. 공동묘지예요. 교회, 거기에는 예수 복음이 살아있는 곳, 그것이 지도에 보면 십자가, 그러면 그거는 교회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마크가 뭘까요? 그건 십자가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없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교회,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다고 에베소서 말씀하셨는데, 교회에 건물도 있고 사람들도 있고 조직도 있고 프로그램이 있는데 복음이 없어요. 예수의 복음이 없어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믿음의 공동체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모여서 재미있게 놀기도 하고 재미있는 프로그램도 하지만 그곳은 교회가 아니에요. 10,000명, 1,000명, 10,000명, 10만 명이 모여도 예수의 복음이 없다면, 예배를 드리는데 막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막 흥이 났는데 예수가 빠졌어요. 그거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교회의,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마크, 상징은 그건 십자가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 예수를 가장 중요한 상징으로, 믿음으로 간직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표지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를 품고 있다고 하는데, 나는 예수님을 품고 있다고 하는데, 내 가족이, 내 직장 동료가 나를 볼 때 무엇이 보이는가, 무엇이 보여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감사와 기쁨, 기쁨과 감사가 보여야 된다. 모일 때마다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 주님 안에서 교제하고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일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야 된다. 내일 보겠지만 그들은 모일 때마다 계속 예수 얘기한다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 예수 이야기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자랑하는 것, 그런 모습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그들은 모일 때마다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을 과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표지라는 거예요. 펼쳐보면은 4-5가지, 10가지, 20가지도 만들 수 있지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지, 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자기가 살아가는 이 삶 자체를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믿고 자기 자신의 삶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꿈이 있는 사람이야, 미래가 있는 사람이야,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묵상할 주제는요, 크게 2가지입니다. 하나는 감사가 나타나야 된다, 또 하나는 기쁨이 나타나야 된다. 어느 곳에 가든지 모일 때마다 2-3사람이 모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들이 항상 나타나야 된다. 이것이 오늘 주시는 메시지예요. 기쁨을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 기쁠 때에 무엇을 받아서 기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무엇을 주면서 기쁜 사람이 있어요. 다 중요합니다. 받았는데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아니에요. 무엇을 받든지 감사합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거 잘 사용하겠습니다.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이런 감사와 기쁨이 있는 삶. 받는 것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나누고 이렇게 베풀면서 더 기뻐하는 사람. 줄 수 있어서 기쁩니다. 나눌 수 있어서 기쁩니다. 이 마음, 이 넉넉함, 섬기면서 기뻐하는 사람, 섬김을 받으면서 기뻐하는 사람은 어린아이의 모습이라면 성장했어요. 이제는 내가 베풀 수도 있고 도와줄 수도 있어요. 내가 그보다 더 성숙하기 때문에 그보다 더 낮아져서 그를 잘 섬길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지 다녀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선교지 가면요, 섬기러 가거든요. 여러분, 다 헌금을 합니다. 자비량 선교, 내가 물질을 드려요, 내가 휴가를 내서 시간을 드려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바리바리 싸가지고 가가지고 선교지에 있는 분들 다 섬겨요. 섬기는데 여러분, 출발은 어디에 있을까요?
내가 이거 해가지고 뭐 성과를 얻으려고 자랑하려고 사람들에게 이런 경험했다고 과시하려고 아니에요. 출발은 언제나 은혜부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 지금까지 돌아보니까 내가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내 시간과 물질 내게 있는 것을 떼어서 내가 한번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눠보겠습니다. 섬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선교지에 가서 일주일 동안 많은 걸 다 쏟아붓습니다. 막 지치고 막 아프기도 하고 다 쏟아부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선교 보고 하시는 분들은요 너무나 감사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기뻤다는 거예요. 사실 받은 것은 없는데, 받은 것은 없는 것 같은데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얻고 받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은혜의 신비는 이렇습니다. 인간적인 계산으로 물질적으로 환산해서 무엇을 더하고 무엇을 빼서 얻었다 잃었다 그렇게 환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적으로 내게 채워주셨고 내가 그것을 나누었는데 오히려 내게 더 놀라운 것들을 채워주셔서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오늘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자유가 없어요.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것 감사해요.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기쁘고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전합니다. 여러분도 이 은혜, 여러분도 이 감사, 여러분도 이 기쁨이 충만하길 원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그 감사와 그 기쁨의 고백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오늘 적용해 보시면 좋겠어요. 12월 한 달 동안 내게 주신 은혜 무엇일까? 내게 주신 은혜, 예수님 내게 주셨어. 그 은혜. 오늘 내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요,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으로 이야기하면요, 이 사람은 내게 도움이 안 돼요. 이 사람은 내게 늘 눈물만 나게 해요. 이 사람은 나에게 힘들게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연결시켜보고 내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았다. 여러분, 이 깨달음이 있다면, 이 감사가 있다면요, 이 사람도 내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소중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때문에 내가 겸손해질 수 있었고,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더 기도할 수 있었고, 이 사람 이렇게 만나서 내가 교제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더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목사님들 예화에 나오는 것처럼 믿지 않는 남편, 여러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미워요.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자유롭게 신앙생활 할 것 같은데,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은혜로 생각하면요, 이 남편 그래도 힘들게 하는 남편이지만 이 남편이 있어서 내가 참 평안함과 든든함을 얻을 수 있어요. 힘들고 어렵게 하지만 내 기도 제목이 있어요. 내가 사랑을 쏟을 수 있는 대상이 있어요. 아니, 이 남편으로 인해서 내가 얻고 있는 것, 내가 받은 은혜가 적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방향을 돌리면 나를 힘들게 하는 가족까지도 그것이 내게 큰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 요즘은 휴대폰이 있어서 너 어디 있느니, 너 왜 안 들어오느니, 너 몇 시에 오니 확인할 수 있지만 옛날 같은 경우는요, 한번 학교에 가면요, 아이가 10시가 돼도 안 오고 11시가 돼도 안 오면요, 이 걱정이 태산이에요. 그럼 엄마가 대문 밖에 나가서 기다리는 거예요. 11시가 넘어 11시 반, 12시. 그럼 아이가 공부하다가 또 친구들과 어울리다 늦게 오잖아요. 기다리는 거 생각하면요, 화가 나죠. 열불 나죠. 도대체 이놈은 어디가 있는 거야? 이렇게 하다가 오면은 반갑게 맞아서 또 야참 만들어서 먹이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녀, 속썩이니까 자녀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내게 주신 선물 자녀입니다. 기업입니다. 과제입니다. 내가 이 자녀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숙제인데, 내게 주신 선물인데 이 자녀를 잘 양육해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내가 잘 세워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은사예요. 이게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가족을 생각하든지 이웃을 생각하든지 누구를 생각하든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게 믿음의 은혜, 감사의 은혜만 있으면요, 그 누구도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이 은혜와 믿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기쁨, 감사, 기쁨, 여러분 찾으시라는 거예요. 놓치지 마시라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기도하는 내용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여러분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내가 너무나 기쁘다는 거예요. 5절 6절 보실까요? 또 하나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기 5절에 보시면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근데 요 전 번역에서 우리말 번역은 교제라고 표현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까지 교제하는 것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고 감사한다고, 주께서 이루실 줄을 나는 믿는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교제, 이 원문이 코이노니아거든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코이노니아라는 이 교제라는 말은 사실 친교, 교제, 함께함, 그리고 여기 동참함,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만났어요? 교회 안에서 만나서 함께 커피도 마시고 대화도 나누고 또 함께 봉사도 하고 함께 기도 모임도 하고 함께 선교도 가요. 여러분, 이 만남과 교제가 함께함이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남의 복이라고 하면 내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복된 사람이 아니야, 이 사람은 복된 사람이야, 여러분 구별하지 않고 내게 만나게 해주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요 감사함이 넘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줘야 할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의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 여러분들과의 만남이, 여러분들끼리의 만남이 그냥 인간적인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5절,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만나고 교제하고 함께하는 것, 이렇게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만나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만나야 할 사람들이 있잖아요. 점심에는 누구를 만나고 오후에는 누구를 만나고, 여러분 그 사람이 나와 함께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 간혹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커피숍이나 식당에서 이렇게 만나면 우리는 이렇게 막 밥만 먹는데, 커피만 마시는데 옆 테이블은 뭐가 그렇게 좋은지 하하호호하고 뭐 박수치고 일어났다 앉았다, 그런 모습을 보면은요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나도 모르게 귀가 이렇게 열리잖아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저렇게 기쁘고 즐거울까?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별것 아니에요. 세상 이야기하고 뭐 가정 이야기하고 뭐 요즘 자기가 응원하는 팀 이야기해서 뭐 그런 얘기. 근데 어느 날 귀를 기울여보니까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자기 교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회복되는 이야기를 해요. 오늘 그런 이야기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만남과 모임이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좋을까? 뭐가 그렇게 기쁠까? 그리고 귀를 기울여 들여보니까 예수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만나서 내 삶이 좋아졌다는 것, 교회에서 내가 내 삶이 회복되었다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가 너무 좋다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표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만남과 모임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항상 기쁘고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고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빛으로 나타나고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나는 그런 만남과 모임이 될 때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마크, 표지로 나타나게 된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개인적으로 한번 묵상해 보면서 나는 기쁜가? 나는 감사한가? 나는 은혜가 넘치는가? 내 얼굴에, 내 입술에 누구를 대하든지 나는 기쁘고 반가운 그런 모습으로 대하는가? 한번 이렇게 점검해 보시고, 뿌리는 은혜입니다. 은혜 놓치지 마세요. 은혜 잃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꼭 붙잡고 아름다운 믿음의 꽃, 믿음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이 아침에도 깨워주셨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나는 확신하노라.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주님의 날까지, 우리를 부르시는 날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로 아름답게 이루어 가실 줄 나는 확실히 믿노라고. 나는 은혜 안에 감사하고 은혜 안에 기뻐하고 은혜 안에 교제하고 은혜 안에 무엇을 하든지 기쁨과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신 것에 내가 너무나 감사한다고.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서 은혜의 아름다운 역사가 경험되고 나타나는 그런 성도 되게 해달라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